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렇게.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이면 뭔지 잘 알죠, 이제? 우리가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21장. 일단은 그래도 한번 조금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5회에 벌써 몇 번째입니까? 주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153마리 고기를 잡은 사건입니다.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기적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 약속하신 대로거든요. 내 갈릴리로 갈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근데 돌아가시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죽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명이 끊어진 것도 있지만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갈릴리 가자 소리도 그때도 못 알아들었지만은 그 기억이 날 수가 없는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굴까요? 참으로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게 들려야 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소리가 많이 들려도 안 들린 사람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때가 있든지 아니든지 그렇게 때가 있든지 안 들립니다. 소를 옛날에 한 번 보면 이렇더라고. 제가 시골에 잠시 있으면 소가 잘 놀아요. 주인하고 애기들하고도 끌면 가고 잘 가는데 뭔가 소달구지에 짐을 많이 실어놓고 끌면 안 갑니다. 소달구지에 짐을 끌면 소가 버티는 거예요. 소가 이거 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콧뚜레가 있는 거예요. 콧뚜레가. 소를 여러분 평상시는 얼마나 애들을 몸통에 대고 잘 노는데 짐이 있으면은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끼우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소가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났어. 그래서 너무 잘 노는데 이제 콧뚜레를 하려니까 송아지가 우는 거야. 살려줘 있어. 이거 너무 힘들어. 불로 찢고 이거 내 말 잘 들을 때니까 한번 한 놈은 미련하게 콧뚜레 뚫히고 하나는 안 뚫혔어. 말을 잘 들었어. 그래 코 뚫린 송아지 보고 이래서 아이 바보야. 니까 말 잘 듣는다 하지. 그건 좀 컸어. 술에다 짐을 가르치고 하자니 콧뚜레 끌린 놈은 끌려가 억지라고. 그래서 억지라도 일을 하고 사랑을 받는데 이거는 발로 뒷발을 차고서 안 끌려가고 소를 잡을 길이 없어. 그날 이후로 소가 없어졌다는 그런 밥상에 올라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내 기분이 좋아오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고 있는 거 아무 관계 없어. 이 삶이야, 삶. 이 삶이 돼요. 삶이 돼. 어느 날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유튜브 내가 한 사람 들으면 내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누구서 듣고 있어 지금? 이것들이 목사님 그래서 좀 하시. 어디서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이들이 까불고 있어. 왜냐하면 작은 자세 하나가 저는 화장실에 가거나 자세가 좀 안 될 때 전화를 안 받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딱 전화를 받습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은 옛날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했어. 손님 직원들이 전화 오면은 제가 딱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이러면 사장님 꼭 그래 안 해도 된다. 안 보는데 이러더라고. 네가 보고 내가 보고 하늘이 보고 땅이 보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야. 내 부산 해물탕 동생 이야기도 한번 했죠. 직원들에게 절대 잠반 쓰지 마라. 손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거 유연기한 지나간 서면 안 된다. 머리 해라. 한 직원이 장부사는 잘하는데 한 번은 잠반 안 깎다고 쓴 거야. 쫓아냈지. 말씀드렸죠. 그 집에 장사되는 비밀 중에 그게 아니에요. 거기 쫓아나가서 늘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 집에 내가 잠반 좀 썼다고 내를 쫓아냈다고. 그럼 그걸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욕이지만은 뭐라고요? 그거 가게 칭찬이에요. 칭찬. 여러분 부스럼이 살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해놓은 거는 말이죠. 제가 와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폼 잘 잡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던 사람이지만 그 부스럼이에요. 부스럼.
소용없어. 다 떼내고 주님의 살이 붙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되는 게 억지로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제일 잘하지 뭐.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제일 먼저 가셨어. 그들에게 헛된 거 다 뜯어내는 거야. 뜯어내. 완전 죽었다 이 말이야. 죽은 끝.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달라하는 사건에 이 이야기 너무 비유가 많잖아요. 그때도 밤새도록 속였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 지금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못 잡은 이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못 잡은 게 잡으면 큰일 나. 여러분 안 그러시면 많이 잡으면 까불잖아. 까불잖아. 저도 그래요. 한 마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 주님 오셔도 못 알아봤다. 왜 못 알아봤냐면 주님이 영광스러운 광기로 바뀐 탓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나. 죽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사건이 닥쳐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베풀어줘도 전혀 상상을 못하는 일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했어요. 거기가 153마리 잡혔습니다. 그때 제 한 제자가 예수를 주라 알아본 거죠.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은 이유가 있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지? 풍랑이는 바다를 뛰어내린 것도 누구라고요? 베드로. 머리가 너무 좋으면 안 돼. 저도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주님을 시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날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늘 혼납니다. 그렇지만 확인하고 갑니다. 난 남의 말을 듣고 가지 않습니다. 그게 영성 수련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뭐 하는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딴 거 하는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오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속은 무려 도둑놈이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려면 목사를 하든지 성경과 다른 짓으로 하는데도 우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고기를 잡고 안 잡고가 문제가 아니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짜로 좋아졌다 이 말이야. 생각하지. 부활하는 거 맞겠나? 야 저게 진짜겠나? 뭐 이런 고민이 없었다.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선을 구워 먹고 뭐 떡도 먹고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온 제자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아십니다. 참 이 어려운 고백을 들으니 제가 베드로의 고백들을 5편을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무슨 때 제일 나쁜 놈은 처갓집에 돈 빌려오라 하는 놈 그런 놈하고 살면 안 됩니다. 처갓집에 돈 빌려. 죄송합니다. 어딨어? 옛날에 괴테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이제 남자들 뭐라 했어요. 여자 뭐라 했어요. 어떤 예쁜 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괴테를 찾아오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그래서 괴테 물었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머 훌륭한 선생님 우리 딸이 시집갈 때가 다 됐는데 중매 좀 서주 있어. 어떤 남자를 원합니까? 그래도 좀 돈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됩니까? 한 1,000억 정도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쪽이었습니다. 좋네. 그렇네요. 얼굴은 예쁜데 작년에 이런 거예요. 작년 아니요. 우리 딸 아직도 남자 손담은 안 잡았습니다. 1,000억의 팬티를 벗어나 10만 원에 벗어나 몸 파는 건 똑같지. 괴테가 그런 사람이에요. 괴테 사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영성의 상태가 나타나. 좀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도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일이야. 한번 폼내고 살아보고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만나면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 근데 이거 뭐. 그러니까 이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나 시험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이 세 번의 고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꼭 세 번이 아니라 네가 진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뭘 시킨다고요? 내 양을 먹여. 까불지 말고 진짜 내를 사랑해야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 손녀가 어제 올라갔잖아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고 이라도 할매 밀면이라더라고. 내가 토요일날 같이 일어났는데 내가 황당했죠.
집에 무슨 아침 8시 밀면이 있겠어요. 누워가지고 할머니 밀면 먹고 싶으니까 주시옵소서도 아니야. 밀면 알았어 이러더라고 할머니가. 밀면을 준비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왜 그게 불평스럽지 않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요구가. 우리 손녀는 가기 싫다더라고 서울에. 왜? 그전 가기 싫대. 속이 딱. 이제 그래서 낙엽을 바른다 했죠 우리 손녀가. 가을 낙엽 곧 많이 지니까 그때 많이 밟으러 가니까 가기 싫어 이러더라고. 왜 가기 싫어? 지 마음대로 되니까. 그 사랑이 우리 일단은 그에게 그 사랑을 퍼붓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한 것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사랑하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우리가 이제 마틴 부부 이야기처럼 나와 너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너로 나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보여. 유물론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 내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 그런 교도에서 그 사람 자체로 그리 좋은 거고 나쁜 것이지 그 사람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로 따지면 안 돼. 그럼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세상 전에 다스린 주님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세상 후에 다스리실 주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마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딱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 아주 20년 전에 내가 읽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화를 많이 쓰는 건 이야기잖아요. 톨스토이에 나오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글 있잖아요.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걷다가 사자가 쫓아오길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 어쩔 수 없이. 그래 떨어지다가 잡았는데 칡넝쿨을 잡았잖아요.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칡넝쿨이 막 떨어지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매달리가 있는 거야.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지? 근데 위에는 사자가 있고. 근데 밑에 띠니를 벗고 보니까 큰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뛰내리지도 못해. 그래서 밤만 되면은 어디론가 도망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흰지 한 마리와 검은지 한 마리가 들락날락하면서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제. 그런데 어쩐다고요? 그 위에서 벌집이 있는데 거기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꿀도 지금 상황이 위에는 사자 있고 밑에는 구렁이가 있고 이 칡넝쿨은 흰지 검은지는 뭡니까 낮과 밤에 지가 그걸 갉아먹고 있고 또 꿀은 떨어지니까 그걸 안 먹지도 어떤 상황이에요. 그걸 꿀 받아먹으면서 맛있다고 먹어요. 지금 떨어지면 구렁이가 올라가면 사자가 받아먹고 칡넝쿨 떨어져.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꿀 2방울 받아먹으면서 난 꿀 2방울 못 따. 3방울 못 나가. 이 인생들이 그렇대 인생. 내가 웃기네. 내가 보면 그래. 인생이 다 됐는데 허망한 소리를 하는 허망한 소리를. 이미 여러분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많아서 죄송해요. 목사라서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런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따라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가 내 아들이다. 끝. 하나님 내가 아들이라는데 뭘 묻고 따질 게 뭐 있어? 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든지 마귀 시켜서 살아가든지 내가 할 일이 내가 할 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입니다. 북한 나만에 살면 나만에 맞는 일을 해야 돼. 북한은 공작원 짓을 하고 말이죠.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나는 것이죠. 그럼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해는 그래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수준을 높여서 그죠? 따르면 은혜는 선제적이다. 먼저 그래서 2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우리 집으로 온 것 같지만은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어. 그래서 우리 발걸음을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발걸음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의 종교라는 말 자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그래. 목사들이 성경도 많이 알지만 교리를 모르는 말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은혜는 선택적이다. 자, 본문에 나타난 제자는 모두 7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7명을 선택하셔서 주님이 선택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나오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다 튀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집어서 나사로야. 오늘도 꼭 집어서 가비나.
인원아, 정혜야, 정호가 오늘 불러주셔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듣고 오는 게 내 영혼이 듣고 오는 게. 누구 못 오게 하지, 못 오게 하지. 못 올 교회 내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100이라면 나가야 될 이유는 하나라.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 부르. 무슨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 바울도 다메섹에 가는 거잖아요.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주님이 해준 게 뭐 있어요, 차라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죽어도 찍소리도 죽기도 미안해, 죽기도 미안해. 죽으면 천국만 비자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시죠. 요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 기적기 역사하는 교회들이 많은데도 하는 짓이 보면 세상 욕심이잖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눈 가리진 것밖에 없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지 생각인지도 몰라. 모르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종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내 관저로 주님 앞에 떨어질지라도 이게 무슨 소리. 그럼 요즘은 어떤 우리가 영성소리를 하면서 에너지만 옆에 있지만은 얼마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 이거는 한국교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교만하겠지만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예요. 사요나라 아디오스 빠이빠이 빠이빠이 다 어디 갔으면 지잘난 척하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끝이라 끝. 이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 뿐이고 주님 앞에 서임 받을 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말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또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보이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선택적입니다. 선택적. 그런 선택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은혜는 절망 속에서 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온 은혜는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나는 눈물 나라. 저를 늘 주님 부르시거든요. 뭐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안 부르면 도망가지 뭐 벌써. 다니엘에게도 그렇지. 베드로에게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사자굴 속에서. 사자굴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뛰어들지는 마라. 여러분 일부러 뛰어들지는 마라.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기다리. 항상 거기에 기다리. 항상 거기에 기다리.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여러분 잘나고 폼 잡고 막 여러 가지 주님 보기 부끄러울 때 나타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솔직히 이야기로. 그럴 때는 주님 비켜주시잖아. 언제 나타난다고요?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봐도 저게 인간이 되겠나? 은혜 강가게 여기 아이고 목사님 성길도 들어보는데 뭐가 되겠나? 할 때 그때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만나고 가. 금요일도 만나고 가셨죠? 그러니까 바로 그는 만나 왜 그럴까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야 되는 거라. 주님은 딱 알고 있어요. 3년이나 따라던 그들이 얼마나 허전하고 기가 찼어요. 완전 절망. 밤새도록 수고했어. 애를 썼어요. 성경을 돌아보면은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왕궁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 처가살이 양치기로 살았던 모세에게도 떨기는 불꽃 가운데 나타난 완전히 끝. 그때가 주님이 하시는 시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서 그걸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싶다. 여러분이 뭐 놀라운 능력 이런 거는 뭐 어디 가서 폼 잡고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절망의 순간에 은혜가 찾아온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는 임마누엘이다. 은혜는 주어지는 순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보면 그렇잖아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어. 몰랐다. 아이고 예수를 안다고? 아이고.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뭘 알아? 몰랐다.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 그 기적이 다 주인공들인데 몰랐다. 이 말이야. 몰랐다. 여러분 이거는 야곱도 하나님이 자기 함께 있었지만 알지 못했어요. 필요도 없었어요. 필요도 없어. 야곱이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데리고 그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도 별로 반갑지도 않아서 뭐하러 봤는데 지금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딱 귀찮네. 그때는 사람의 좋은 말 소리도 귀찮아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도단성의 1, 2, 4, 2 사원들도 천사들이 둘러싸고 지켜주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입이 안 열렸다.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뭐하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애를 깨닫는 게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영안을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눈을 열어주는 곳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뭘 가르치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 눈이 열리면 따네. 자식도 언제 시골에 들어가면 엄마 사랑을 딱 깨닫는 그때부터
나는 다시 태어나는 엄마의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럼 그 시골이 열려서 그래. 그 영안이 열린 거거든.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효도해라. 상강지륜이 있고 뭐 어떠고 그런다고 효도하는 것 같으면 다 효자지. 그런 건 안 돼. 지 같은 걸 놔봐야 되더라고. 꼭 지 같은 죄송해요. 자, 따라합니다. 은혜는 약함을 고백할 때 온다. 얘들아, 내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질문에 없나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강함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는 약해지기 싫잖아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잖아요. 약한 모습. 사람들 관계도 그래. 뭐 우리 목사들 모이면 제가 제일 강하거든 사실. 근데 내가 제일 약한 척 하죠. 그러면 돈도 잘 써. 죄송해요. 나 돈 없어도 돼. 내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들 내가 존중해 주거든요. 목사님 영성이 대단하고 자꾸 이래주면 내를 자꾸 부르는 거야. 아, 나 바쁜데. 찾아오고 또 밥 사주고 가고 또 돈도 주고 가고. 왜 그럴까요? 존중해 주니까. 내가 약해지면은 그들이 내를 보면 뭐 살아가 있는 것 같아. 그거 가서 내가 폼 잡고 이러면 다시 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존중해주는 인간의 삶의 비밀도 그래. 뭐 아는 식 자꾸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아이고 내 만나서 바뀌겠어요? 연세대를 보내야지 서울대를 보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무능을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난을 고백할 때 부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고백할 때 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할렐루야. 강합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하지만은 저는 크게 돕는 것도 없어요. 뭐 있어야 주지. 주는 대로 갖다 주는 것밖에 없지만 전하는 거잖아요. 뭐 누가 주니까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10배로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학교를 세우려면 가르쳐야 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는 고기를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입에 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 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좋은 설교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게 해야 됩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골치 아픕니다. 설교. 그래서 머리가 좀 아파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또 피곤하네. 그래서 그게 여러분 계속 내 머리를 잡고 붙은 거야. 그래서 그 답을 살면서 이거네. 그래서 이게 뻥 뚫히는 거야. 뻥 뚫리는 거야. 삶의 자리 누구를 만날 때 일을 할 때 길을 갈 때 얘가 펑펑펑 터져야 되는 것이지. 입에다 떠미기 주는 것이 아니야. 떠미죠. 고기가 여러분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지금대로 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일곱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에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다 멋지게 하잖아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정확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너가 하지 않아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이걸 누가 기록한 거죠? 요한이 기록한 거죠. 베드로가 기록했으면 지 생각일 수 있지만 요한이 듣고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서 있는 집사님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서인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제자 서인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정갑인 이래 돼야 되는 거죠. 지가 봤니 못 봤니 이렇게 떠들어서 하면 전부 곤란한 거잖아요.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물속으로 뛰어내렸어요. 주님 곁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한 칸이면 90m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바다에도 뭐 잠깐 보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배에 느긋하게 있습니다. 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항상 곁에 있으려가. 곁에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발로 차도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유는 다 사랑이 없어 그래. 뭐 핑계가 많아 있어요. 뭐 씨앗도고 저도고 저도고 뭐 선말이 많고 탈이 많고. 사랑해 보세요. 저같이 석가리 기둥보고도 절한다 하잖아요. 그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러는 몰라. 근데 그 사랑이 아니야. 지 욕심이야. 욕망이야. 따라합니다. 여덟 번째 은혜는 십자가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못 잡을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날 때도 다시 만날 때도 같은 곳에서 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기적은 그물이 찢어졌죠.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범사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찢어지면 안 됩니다. 새는 군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새는 군형 잘 막아주는 사람입니다. 제 말대로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듣더라고. 새는이면 듣더라고. 다 이렇게 째진 거예요. 더 째고 앉았어. 더 째.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돌파는 깨졌고 둘째 돌파는 안 깨졌습니다. 첫 반석은 깨뜨려야 물이 나오지만 둘째 반석은 깨지 않고 말로만 하면 나오는 것이야. 그런데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우리도 그래. 모세는 왜 그랬을까? 우리도 그래. 왜 지 잘나고 지 성질이 좀 있다. 내가 다 돼도 성질은 안 됩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지 뭐. 모세가 못 간 이유를 내가 신명기 3장 이야기했죠. 너희 때문이라 그랬어. 결정적으로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저것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래. 멋있는 것 같아도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오만 일을 다 하고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노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바다는 세상이고 거물은 교회고 고기를 성도고 어부는 목사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가 다 들어가야 하지만 구원받는 수는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두 번째는 오른편에서 잡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발 주님 시킨 대로 여기는 뭐 다 그런 분인데 꼭 설교를 들으면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더라고. 이런 장이 안 듣는 사람은 항상 눈을 반짝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내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 왜 이럴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놈은 더 넉넉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성경의 비밀이 대단한 것이죠. 참 감사. 그래서 모든 은혜는 십자가적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무 얼굴을 십자가를 지겠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홉 번째 다른 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자, 153마리 고기가 그물이 찢어짐이 없이 잡혔어. 이 153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알렉산더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100은 완전 수고, 50은 이스라엘 수고, 3은 성삼위일체 수다. 그러므로 완전을 의미하는 수다. 또 어거스틴의 해석은 1에서 2,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에서 17까지 더하면은 153이다. 그 10은 완전 수고, 또 7도 완전 수고, 또 일주일 7일이잖아요. 무지개도 색깔도 7, 도레미 은계도 7. 그러면 17은 율법수와 은혜수가 합쳐진 묘한 수다. 이제 해석이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맞는 거 안 맞고는 관계없어요. 제롬이라는 분은 해석을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오스에는 모두 153의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 그 고기들을 대표해서 모은 수가 153이다. 그러면 완전하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또 여러분 이 153의 은혜, 이 은혜는 완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허물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열 번째 따른 은혜는 회고적이다. 예수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처음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 속에는 회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장호가 할 때 저는 지금 목사잖아요. 장호기가 아니고. 장호가 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되기 전 야곱을 이야기해요. 제 별명이 야곱이었거든. 예수 처음 믿을 때.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편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저한테는 지렁이라 소리는 아니에요. 이제는 뭐 하나님 자녀니까. 장호가, 참. 장호가, 알았습니다. 장호. 네 이름이 시몬이었잖아. 네 자랑, 폼 잡고, 물고기 좀 잡아가, 장모 갖다 미기 살리고, 동네 사람 칭찬 다 듣고, 베드로 대단하다. 장모도 미기 살리고, 참, 덩치 봐봐라. 야, 인물 좋네. 그래도 봐봐라. 온 어깨에 칭찬과 자기 겸손한 척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더니 뭐 인생이 되는 게 있더나. 어찌 돌아갈래 했더노.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때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아픈 곳으로 푹푹 쑤신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사람의 아들, 자랑과 헛된 율법과 교만, 오만의 이 새끼야. 그것이 네 베드로가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왔잖아.
3번이나 장담했지 않나? 요한의 아들 시몬은 3번이나 장담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 받지 못한 과거를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장호가 언제부터 네가 목사 됐던 까부노? 지금 까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알기로 막 까불 때도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11번째 은혜는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보세요. 진짜 은혜라면 내 양을 먹이라 할 거 아니에요. 먹이게 돼 있습니다. 왜? 주님이 양이기 때문에 먹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니에요. 행변대로 하는 거지만 선교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태국에도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하고 만나고 태국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갔다 죄송해요. 저랑 가시는 주님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요. 필리핀에도 이거는 상상, 보통 사람은 이건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상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벌써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 한계 속에 있거든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린 양은 초신자고 또 양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가르칠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르침을 잘 몰라. 가르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지적이고 방향 제시밖에 안 되잖아요. 가르침은 뭡니까? 나를 닮아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릅니다. 은혜는 순교적 은혜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마음에는요, 내 기분에 이런 거 하지마. 어디 가서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천국에서는 만나겠지만 또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이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면 어디라도 한번 앉으면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 그 눈물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라 했을 때 말이죠. 저 잘 알아. 저한테 새벽기도를 여러분 장유수 왔습니다. 반년 해운대에서도 화명도 안 온 데가 없어요. 얼마나 그때도 역사 많이 했습니다. 11조를 1,000,000원까지 했습니다. 사업이 번성해가지고. 그래도만 가더라고. 가고 싶어. 입이 많이 튀나와 있어. 돈이 좀 벌리니까. 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새끼도 놓고. 제가 워낙 가난하고 힘든 장애인들 막 생기니까 안 맞다 이게 안 맞다. 야, 나 그 처음 들었어. 그 자식이라고 욕하고 싶을 정도야. 가더라고. 요즘 본 게 사진 보기 골프 치고 난리 났더라고. 골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순교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성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은 순교의 상.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지만 오늘 죽어질 때 그게 속에 내가 여러 가지 변론하고 여러 가지 맞는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먼저 찾아오시는 선제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선택적입니다.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은혜는 절망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은혜는 약함을 고백할 때 옵니다. 은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십자가적입니다. 은혜는 완전합니다. 은혜는 회고적입니다. 은혜는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선교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 전에 선인san 그러더라면 그 장군이 복지가 뭐 이야. 내가 말씀과 기도만 난 안 올 줄 알았거든. 에? 또 왔네. 지금 아까 난 이야기대로 교회를 좀 큰데로 옮겨드렸어. 우리가 내 마음에는 그랬으면 좋은데 그지? 입술이 뭐라 했다고 말씀과 기도로만 삽니다.